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와 여기 실시간으로 같이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유튜브로나 또한 대면으로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예배가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고한 대로 예배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어제 정리를 원본이 한 10장이 나왔어요. 10장이면은 보통 한 40분 걸리거든요. 40분에서 50분 사이.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라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도 역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행위이자 고백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조금 더 강의 같을지 모르겠어요. 학습적일 수도 있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도록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오늘날의 이 예배를 이 순서로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의 방식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좀 의미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설교로 준비했냐면요. 저는 우리가 주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차례와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방식으로 드리지? 왜 이 차례는 어떤 걸 의미하지? 궁금해할 것 같았어요.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성시교독을 하는 걸까? 예를 들면 왜 헌금 시간이 있는 걸까? 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지? 다리도 아픈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말씀을 듣는가? 왜 메인이 말씀인가? 이걸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거나 이런 것에 의문이 없다면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한참 다닐까 말까 막 고민하는 시기에 되게 딴지를 걷고 싶은데 저는 왜라는 걸 계속 붙였거든요. 왜 이런 걸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그래서 근데 누구든 이런 어떤 차례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명쾌하게 누가 이렇게 답변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저 예전에 이어온 방식이니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묻지 말고 믿으라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예배드린 공동체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차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덮어놓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물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도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완벽한 답안지를 제시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힌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교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어떤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문자답의 형식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설교 중에 또 이런 것들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남기세요. 아니면 채팅으로 하셔서 전도사님이 놓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설교 후에 그것에 아느나 최대한 답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첫 번째,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모이기 편해서 라고 봅니다. 예배는 모이기 편할 때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이기 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두가 모일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따로 분리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즉 토요일에 유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따로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주일 자신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시추였다고 말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그 다음에 그때 모이기 편해서. 그래서 모이기 편할 때를 우리가 기점으로 보자면은 이게 바로 공동체성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모두가 모일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예배는 모두가 모일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5일날에 예배하고 예배 순서하고 초대교회의 예배는 똑같은 형식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초대교회 형식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예배 차례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지 교훈도 있었고요. 말씀 듣는 시간도 있었고 떡을 떼는 성찬 그리고 축도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조금 간소화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과 같은 예배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종교개혁과 치빙들리의 개혁으로부터 예배 형식인데 다 알려 하면은 이제 지루하고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 요약할게요. 성찬식이 매주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줄였고요. 말씀을 더욱 강화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전의 예배는 현재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라고 하죠. 그 방식으로 드렸는데 지금 미사도 많이 좀 간소화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미사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초대에는 사람의 감각을 최대치로 이용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감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향을 피우고 그 냄새로 그리고 거대한 고식양식에 있는 성화들을 보면서 이제 눈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멋진 소리가 나는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성찬 떡을 떼는 그러니까 이제 미각이 충족이 되겠죠. 또한 이제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다 우리가 하지만은 향기에 대한 측면은 우리 아직 기독교에서는 이제 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또 좀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예배 전에 예배에 대한 어떤 간략한 밖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 차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주보를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은 기원과 예배의 부름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기원은 무엇이고
예배의 부름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딱 한 대 뭉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2부 예배를 드리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몇 월 며칠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고 종을 한번 딱 치지요. 그러면은 피아노 반주 소리가 나오고 예배를 시작하는 분위기를 전환이 됩니다. 예, 공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잠시 멈추고 예배로 몰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예배를 누가 오게 했느냐, 누가 우리를 예배로 불렀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온 이유가 과연 부모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친구가 불러서, 아니면은 또 어떤 원동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원과 예배의 부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교회에서 쓰면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인 어떤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일 오전 11시, 어쩌면 토요일에 늦게까지 놀다가 아니면은 잠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늦잠을 자다가 드려야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잠을 깨워가면서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가장 낭비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을 보자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왜 예배에 오는 걸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엄마 때문인가요? 친구 때문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럼 엄마 때문이면은 엄마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친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이곳에 오는 걸까? 마음이 왜 편해지는 거지? 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질문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른 거예요. 교회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권적으로 주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고서 지금 이 예배를 집중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이 예배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와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의 주도권이,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의 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단순히 시간이 돼서 약속된 시간이 돼서 시작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이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필히 알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부름이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두 번째입니다. 쭉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동문이 나와요. 네. 교동문은 인도자와 회중이요. 예, 서로 이제 찬송가 뒷부분에 있는 교동문은 몇 번이라고 나오죠? 그 내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낭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성시교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시들을 시편에 있는 시들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인도자가 부르면 회중이 따라서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음들이 많이 소실이 되면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주고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교동문을 반드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동문이 아닌 시편을 한 편씩 읽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교동문을 이렇게 교독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독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도자에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교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극장에서처럼 그냥 보면서 관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그러니까 이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관전하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저희가 살펴본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예요. 제가 저번에 왜 대면 예배를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예배는요, 응답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유튜브로 보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을 제게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교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말함으로 이와 같이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교동문의 시간이에요. 이것도 저번 주에 말하는 시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건데요. 시편 기자의 무수한 감정들을 읽어내고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수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무수한 감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잘 녹여낸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고 그것들이 바로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시들, 그리고 교동문에 있는 시들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시간인 거죠. 즉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또 되게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또 사시청청 친구들 특히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안 읽어. 여기에서 이 교동문이라도 읽어요. 그럼 성경 읽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읽으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 있지? 그런보다 내가 나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요. 네. 우리 그런 좀 이런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이거라도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세 번째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사도신경은 왜 신앙 고백으로 채택이 됐죠? 왜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나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외워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 없다고 해서 어떤 완전히 개혁적인 교단들은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은 예배 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교단의 교회들도 많아요. 또한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의 형편,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만들어서 고백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신학적인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어서 또한 기도하듯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눈 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 뜨고 해도 돼요. 예전에 초대교회는 이게 약간 암구어 같았어요.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은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주보면서 자기들끼리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인사처럼. 그래서 눈 뜨고 해도 돼요. 실제로 이 사도신경은 올바른 성도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그러면은 그 역사를 찾아봐야겠죠.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신앙이
또한 외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사도신경은 오랜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그 전통을 지켜온 그 정통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는가 또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주는 아마 예번 시리즈 3편인 뭐냐면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후가 되겠죠. 2주 후가 되면은 아마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하고자 해요. 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제가 수련의 두 번째 설교 핵심 주제였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수련의 2주차 설교를 꼭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은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에서의 말하는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말씀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성경과 교회를 이어오는 전통 두 가지를 존중해서 오늘날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하는 이 설교에 대한 이 말씀들이 만약에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한 부분 제가 따로 띄어서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이거만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10쪽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만 4쪽이 나왔어요. 말씀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이것만 따로 띄어서 조금 추가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헌금 시간이 돼요. 예, 그 말씀 다음에 헌금을 드리죠. 되게 조심스럽죠. 예, 마치 이 설교가 지금 헌금하라는 설교처럼 들릴까봐도 조심스럽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금하면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만배가 더 태워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의 기복 중심의 설교가 될 것처럼도 들릴까봐 조심스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조심스럽냐면은 헌금 시간을 제가 감히 평가절하할까봐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중도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최대한 제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좀 깔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본래 교회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차원에서 행해졌다고 해요. 예,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형태로 드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공동체를 한 몸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헌금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개인적인 신앙의 행위로 들어가서 헌금 시간을 말해보고자 할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치를 바꾸는 일이에요. 워십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워십이 뭐였어요?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바꾸는 행위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가치가 다 떠오르겠지만 돈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의 중심의 사고에서 그것을 하나님 위에 둘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은 얼마를 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한 거를 헌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지금 내한테 만약에 시간은 없어. 그리고 돈은 많아.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뭐겠어요? 시간이겠죠.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할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시간은 많아.
시간만 드릴 수 있어. 그 시간을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의 시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부족한 걸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얼만큼을 원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헌금을 이만큼에서 이만큼만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 시간에 내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중심, 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헌금 시간 역시 주일 예배에서 뺄 수 없는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뭐에서요? 세상 질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의 삶으로 변화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의 행위가 바로 이 헌금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 시간을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질서 체제에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하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헌금을 내면서 주님 내 위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예, 축도는 예배의 끝에 하는 거죠. 예, 목사님만이 이 축도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예, 제가 인도하는 이 예배는 끝날 때 축도를 해서 안 돼요. 제가 축도를 하면은 저는 면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가 끝날 때는 아마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예배. 이거는 이제 교회의 질서의 측면에서 있는데요. 더러는 큰 교회에서 이런 어떤 주차 문제 때문인지,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싶은 욕구에 약간 어떤 헌금 기도와 축도 시간에 애매하게 있는 약간 침묵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다 빠져나가세요. 축도 안 듣고. 그럼 이게 과연 과연 예배일까요? 예배를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예배는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을 했다고 끝나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축도의 의미를 알면은 더욱더 그럴 수가 없어요. 축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곁에 계시는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즉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아까 기원으로 아까 예배 부름을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에 시작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선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즉 이 예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축도를 받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를 떠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그 삶의 방향이 이 예배의 방향인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삶이 예배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상과 교회가 분리되었던 신앙의 삶이 서서히 신앙이 침투되어서 예수가 침투되어서 예수님이 그 일상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축도야말로 예배의 완벽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예배의 순서에 대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Q&A 시간으로 빌려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조금 길 수도 있고 되게 학습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제가 우리 사시청청 친구들이 이 설교를 이 예배 이 말씀 들었으면 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아마 계속 드릴 것인데 우리가 이 형식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형식이 담고 있는 본질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많은 부분이 시간 관계에서 제가 편집을 많이 했어요. 원래 역사도 되게 길고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더 정당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한 학기를 다 배우거든요. 이거를 그럼 한 학기 만치의 설교예요, 어쩌면. 그래서 되게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핵심을 부분들을 나눴어요. 만약 이 예배의 형식과 그것이 담는 의미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맛있는 음료 사주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길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알수록 그리고 알아가면 알수록 풍성해지는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복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각자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형식에만 매몰되지 않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잘 헤아려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네, 엔드.